이사야서 17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중 5번째 예언입니다. 이전에 어떤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까? 시작. 아스루, 한번 대봐야 한번 생각나는 대로. 바벨론, 그렇지. 맨 처음에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이 정도 돼야죠. 이 정도. 지금. 그런데 오늘 17장 전체를 보면 멸망 예언의 대상이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입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수르 군대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두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열국 나라 멸망 예언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이 들어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악함이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메섹을 보겠어요. 다메섹의 멸망. 자,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는 경보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여기가 될 것이다. 아노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셉아,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메섹이 어디 수도? 아람. 그러니까 다메섹 그러면 아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에서 이미 다메섹에 대한 멸망 예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에. 그때는 남유다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의 내용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의 멸망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메섹 그러면 어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람. 흔히 수리아라고 불리는 이 아람 민족은 르신 왕 때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7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또 헷갈려요. 이제 에브라임이 어디야 그러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계략을 이제 이 남유다가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남유다 백성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 이처럼 아람은 남유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람에 대한 이사야의 멸망 예언은 기원전 732년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렛의 3세에 의해서 멸망을 하여 다메섹의 성읍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성읍이 어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하면 듣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메섹 하면 무조건 아람. 아람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람이 망했습니다. 양이 누워있다가 놀랄 일도 없습니다. 양이 누워있다가 놀랄 일이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왜 없어? 왜 사람이 없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멸망입니다. 아람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 남유다와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대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람의 술수가 아주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정치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원수처럼 지내던 두 사람에게 모두가 적이 된다고 판단하면 나하고 어떤 사람이 원수지간이야 서로. 근데 또 한 사람이 삼자가 나타났는데 내게도 저 아주 미워 죽겠고 이 사람에게도 원수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요 원수 사이인 둘이 요 사람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머리 좋다고 그러지 전략적이라. 그런 얘기. 그러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다 자신의 유익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런 짓을 한다면 무슨 정의가 그 속에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말은 정의라고 하지만 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 그걸 따져서 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건에 대한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양편의 말을 다 종합을 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리고 누굴 판단을 든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잘 자기가 분별해서 지혜를 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가까우니까 이 사람 편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 예언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은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북이스라엘.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명으로 흔히 쓰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미 이사야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해결을 하지 않고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될 이방 국가 곧 아람, 다메섹 아까 멸망 얘기했잖아요. 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는 등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와 타협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타협을 하고 이게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죄의 대가를 받게 되지만 그 백성은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임으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과 같이 소수의 의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결을 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뭘 알 수 있냐면 자 놓쳤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시켜 구원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견인 교리가 바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죠. 하나님께 한 번 택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의한 모습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짓게 되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때문에 금방 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시질 않으시고 아주 오래 참으심으로, 견인이라는 말은 견인차, 차 고장나고 끌고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것. 견인,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로 변하시지 않고 그걸 계속 지켜보시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제대로 걸어가게 또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부르심의 초청에 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뭐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자신이 양심의 기능이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 없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삶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삶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맨날 짜증나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내 양심의 기능을 발휘해갖고 이렇게 죄 짓는 이거 혹시 나 정말 택함 받았나? 택함 받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한 번 택해서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들이 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견인교리라는 것,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삭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되 추수한 후에 남은 이삭까지도 모조리 주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철저하게 진행될 거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이 될 거지만 이삭까지 다 끌어들일 만큼 아주 철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읽은 그 본문 거기 보세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뭐가 남아서 실과 과실이 한두 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어떤 나라나 백성 단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선민이라는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이라는 의미는 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곧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 예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같은 말씀을 이런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반응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내용이 그거예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같은 형제인데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이상한 이방 나라들하고 결탁을 하고 동맹을 맺고 막 그 짓을 했잖아. 그래서 아까 멸망당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네, 이게 바로 남은 자들, 곧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면서 읽겠어요.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니. 슬프다 많은 이적이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기까지. 견고한 성읍들이 버림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경작하고 가꾼 모든 식물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근심과 슬픔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진실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우상이란 무슨 형상이나 태양을 숭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무슨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는 등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모든 것, 이 세상을 살면서 난 그것 때문에 살아. 난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면 안 된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상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표하고 가냐 거, 그것을 목적하여 사느냐. 거기 그 자리가 누가 올라와야 된다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 그게 바로 나 개인적인 비전이 된다. 그래서 그것 위에 내가 산다. 그것처럼 좋은 신앙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 그 소리 들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로 좋은 모형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고 이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뤄가게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고 뭐하고 하나님 뭐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그 원망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져갖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진실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우상이란 무슨 형상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다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수르 군대의 멸망 예언을 보겠어요. 아수르 군대 12절부터 14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도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반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반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의 벼와 바람 같듯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피껏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수르 군대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를 보면 파도, 큰 물, 많은 물 등의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남유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어 시작. 파도, 큰 물 이런 거. 그러면서 동시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또다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아수르 군대의 위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의 위세가, 힘이, 세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 바다의 험난 파도나 큰 물결이, 먼 바다의 험한 파도나 큰 물결이 지금 엄청 세차게 일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다 예상할 수 있죠. 시커멓게 몰려와 파도가 거대한 높이로 막 파도치면서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대단히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죠. 저 멀리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와 안 와? 누구나 바보가 아니면 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파도를 꾸짖어서 그 세력을 없애버리십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잃어버리고 서둘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 것입니다. 보응을 했다는 말은 기가 막힌 얘기야.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대항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하게 철저하게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거기 뭐가 있다고? 남은 자들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있어 없어? 여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저마다 힘을 키우며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 패권 다툼의 질세라 머리를 써가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거기가 크림반도 지역 그쪽이잖아. 그런데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아주 요충지라는 거예요. 요충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패권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기만 해도
아무 쓸모없이 철저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뒤틀림과 전쟁과 피 흘림 등의 비극들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맞이하게 되는 험한 파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의 탐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이제 다 끝났으면 그게 끝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칠 날이 없기 때문에 끝날 날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뭘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둔기시여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